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 제목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서 그 하나님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면에 깔린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존재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속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부담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존재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 그 하나님 바뀔 리는 없으니까 다른 하나님 만들어 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짝 그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과도한 사랑이시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한 강력한 헌신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모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라는 우리의 심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봤죠. 사람은 왜 기다리지 못할까? 사람은 왜 형상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할까? 아론은 왜 그 형상우상을 결국 만들었을까? 모두 하나로 집약되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모세가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들은 이방신의 제사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축제를 벌이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광란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절제하고 숨겨지고 하나님 백성 같은 모습이었다가 갑자기 하나님 안 계시고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바닥이 드러났다고 할까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중재 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요. 하나님이 네가 데리고 가라. 내가 천사도 보낼 테니 너 가라. 난 안 가겠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을 같이 가자고 끌어들이고, 또 하나님과 다시 재언약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이 안 되는 백성 아닌가? 본질이 드러났고, 또 사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지만 그들의 실패를 하나님 모르실까? 다 아실 텐데 왜 이런 백성을 데리고 계속 가시고 언약도 맺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속을 어길 걸 뻔히 알면서 약속을 맺는 것 같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지금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진심일까? 진심일까 싶어요. 진심은 어젯밤에 있었던 그 광란의 축제가 진심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게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말은 지금 바뀌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판단이 안 되시겠어요? 이들은 그 약속을 지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던져버리게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이 뭔가 실수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이랑 동업을 하지 않죠. 이런 사람 멀리하죠. 관계를 끊습니다. 근데 거기 중재자인 모세가 어쨌든 연결을 시켰어요.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모세는 된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안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모세는 뭔 정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하고 다시 붙였지? 오늘 제목은 나를 만들어내시다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 같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정말 깜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에
관심 두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조 섞인 우울함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도 나를 아실 거야. 그래서 이쯤에서 나는 그저 그냥 수동적으로 혹은 적당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나란 사람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이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하실까?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동의하실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무한 백성이다. 제 표현이에요. 목이 뻣뻣하다. 개역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새 번역은 고집이 센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모세도 인정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만들어 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완료형으로 제가 썼어요. 만들어 내시다. 만들어 가겠다. 계획만이 아니고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엉망인 백성, 그 가운데 보석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분을 보면서 정말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누구죠? 모세. 정말 그 진흙 속에 보석같이 빛나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내셨구나. 결국은 모세를 만들어내셨구나.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백성을 모세와 같이 만들어 가겠다.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세는 위대하고 나랑 종자가 다르고 피가 다른 것 같은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비교도 안 되는, 그래서 모세는 역사 중에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같이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지, 결국 나를 만들어 내실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크게 세 가지로 일단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를 대하는 이 하나님의 자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대처가 그 중에 한 명 모세가 돋보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을 가보겠습니다. 33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 앞소절을 보면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신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모세의 친구가 되셔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씀하셨다. 그냥 읽으면 모세는 그랬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주관적으로 나에게 가져와 보세요. 또한 하나님이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얼굴을 마주 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낮아지신 것도 계시지만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이야기죠. 32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32장 10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시작.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자,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 말리지 마!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말립니다. 웃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나 말리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 거야. 근데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을 말립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게 하나님 진심이었죠. 네. 하나님 진심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장면을 보면 33장 7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자기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호렙산에서 이제 떠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월 정도 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출발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밖에 안 걸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 출발 지점에서 모세가 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장막을 거두어서 진이라고 하는 그 영역, 이스라엘 백성의 진 영역 바깥으로 가서 자기 장막을 거기다 치고서 회막이라 이름 짓고 하나님을 초대하여.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설치한 거고, 놀랍게도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25장부터 나와 있는 성막이 아직 안 지어졌잖아요. 성막이 안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막이 아닌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미팅 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와주세요. 성막이 아닌데 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걸 바라시는구나. 성막을 만들기를 바라셨지만 회막을 만들어도 오시는구나. 꼭 그것이 금으로 도배되어 오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신기했어요.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뭐 같으냐면 막 혼내키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 혼쭐난 아이가 어떻게 해요? 가슴을 파고들고 막 안겨버려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맞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모세는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슴팍 안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 게 보여요. 나 말리지 마! 그랬더니 말리고,
너희들하고 안 갈 거야. 그랬더니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이 모세의 특별함은 태어나면서부터일까 만들어진 걸까? 우리가 잘 알죠. 모세는 출생부터 스토리가 굉장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게 맞아요. 사실 그렇게만 해버리면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눈을 열게 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윌리엄 캐리 이전에 개신교 선교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하셔. 선교라는 게 하나님 다 하시는 건데. 그때 이제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한다. 이런 말을 남기고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선교 시작한 것이 이 선교의 확장으로 이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세우신 건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역사를 운영하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굳이 열심히 낼 이유가 없어요. 헌신할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필요한 사람 불러 쓰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논리는 계속 이제 부딪히는 거죠. 누가 생각났냐면 저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8절로. 모세하고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럼 그렇지. 노아도 이렇게 은혜를 입으니까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문자 그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만일 내게도 그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내가 안 하겠어? 나도 모세처럼 할 거야. 나도 바울처럼 할 거고 노아처럼 살지 않겠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 문장 6절이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서, 만약에 그러면 노아만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진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굳이 내가 반응할 이유도 없고 열심히 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질문했어요. 과연 정말 노아만 주님께 은혜를 입은 걸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맞아요. 노아만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순종의 은혜를 주셨어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만 졌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욕했지만 그 욕을 감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지혜도 공급해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준 건 아니에요. 노아에게만 줬죠. 정말 놀라운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예은아, 부럽지 않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지혜와 기술력과 인내력과 추진력과 대단하죠. 그런 은혜 나한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내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 베풀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노아 말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바로 뒤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너희들 저 방주에 들어가라. 이제 내일이면 비가 내리고 문이 닫히게 된다. 아무나 들어가라. 자격 조건 따지지 않는다. 누구나 가도 들어가도 좋다. 다만 오늘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누가 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걸까요? 평생 고생해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이 특별한 은혜일까요? 아니면 자기는 수고 하나도 하지 않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 특별한 은혜일까요? 현우 형제, 뭐가 더 특별한 은혜죠?
모르겠습니까? 아,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데 물어봐야지. 1번이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예은아? 1번이야, 2번이야? 어떤 게 더 특별한 은혜야? 왜 대답을 안 하고 왜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지? 현진 형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예.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 이런 개념이에요. 윌리엄 캐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걸까? 각자 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대로 은혜를 받은 거죠. 저는 이거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동역자로 불러주시죠. 임재해 주시죠. 권능도 주시죠. 지혜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더구나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덜 은혜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면 팩트는 한 가지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노아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더라.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였더라. 노아만 그 방주에 들어갔더라. 그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노아만 받아들였더라.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있어서 불편하고 부당하고 하나님이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모세에게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모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다음 질문은 그럼 노아하고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었을까? 은혜를 입고 붙들었는데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친하지? 하나님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지? 아주 간단한 원리였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뭐죠? 이 질문도 연결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질문해 봐야겠네. 우리 진변자매.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모세하고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죠? 어떻게 했어요? 좀 전에 답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경하지 말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합니다. 어떻게 구경해요? 하나님이 쟤는 저렇게 은혜 베푸시는데 나는 뭐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해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 하나님의 은혜, 동일하게 부어지고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장면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팍 안으로 들어가는지 보입니다. 16절을 가볼까요? 16절. 출애굽기 3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요구사항은 뭐예요? 회막을 짓고 오시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계속 설득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마치 드라마에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이제 너 혼자 살아. 난 갈 거야. 그럴 때 그 자녀가 바지끄댕이 잡고 가지 마세요. 아빠. 가지 마세요. 엄마. 엄마 없이 못 살아요. 라고 매달리듯 그렇게 바지끄댕이를 잡은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잡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뻔뻔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압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새끼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욕먹습니다. 뭐 이러면서 붙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보배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같이 있지 않으면서 무슨 보배입니까? 우리가 반지라면서요. 반지도 안 끼시면서 무슨 반지, 보배, 말이 안 됩니다. 같이 있어 주셔야 됩니다. 계속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참 표현이 번역이 진짜 재밌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저희 백성을 좋아하신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함께 가지 않으면서 뭘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참 인간적인 언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세상이 이스라엘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사람이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와, 모세가 이겼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했고 하나님이 반응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가 말하면 아버지 안 들어주실 거야. 들어줄 리가 없어. 그 생각을 우리 자녀들도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는 절대 안 들어줘. 근데 모세는 자신의 부탁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엄청 친밀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뭘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역사를 거슬러 초대로 가면 하나님은 아담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뭘 요구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모세가 회막을 짓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가나안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흘러 넘쳐도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거기서 같이 살아주지 않으시면 everything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everything meaningless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죠.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내 삶의 모든 의미와 모든 가치가 발생합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는 끝낼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뭘 요구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자, 계속 막 하나님 가슴팍으로 팍팍 들어가고 있죠.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그 정도 막 살아내고 설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까지 하는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세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 해줬는데 뭘 더 바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쯤에서 이 정도면 하고 있다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인지. 요새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파고들죠. 그럼 하나님은 야 됐다, 그 정도면 됐어, 뭘 더 요구해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하나님 직접 보면 죽으니까 손으로 눈을 가려서 바위 틈에 숨기시고 뒷모습을 보여서 등을 보여주셨대요. 손, 등, 다 인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냥 형식적 친구가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손으로 그를 가리고 자신의 등을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박수해야 돼, 박수. 야, 인간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갔지?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참 놀랍습니다. 19절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기쁘신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나는 너에게 은혜를 더 베풀고 싶구나. 하나님 지금도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적용점으로 가야겠죠. 하나님은 그 모세와 같은 사람 만드는 것으로 끝나길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고 싶어 하는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 다 버리고 진짜 모세로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은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사실 모세 같은 사람이 인류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놀라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세와 같은 자를 넘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시는데 34장으로 넘어갑니다. 34장을 축약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째는 나하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백성과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34장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너하고 약속할 테니까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언약하지 마. 내 말만 신뢰하고 내 말만 믿고 다른 존재의 말을 믿지 마. 다른 존재의 말을 따르지 마. 약속하지 마. 이 말은 나만 사랑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죠.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가 인간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질투한대요. 뭐야? 급이 질투만 하면 안 되고, 질투를 하면 안 되고, 자비만 하고 사랑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질투도 해? 질투가 뭐죠?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3장 5절을 읽겠습니다. 34장 5절이죠? 네, 33장 5절. 네, 3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배반하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서웠어요, 그냥. 근데 이 말을 좀 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배반하면 죽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거는 하나님이 죽인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죽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생명의 공급자시잖아요. 그분과 분리되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 죽여버린다고 한 게 아니라 너 나하고 끊어지면 넌 죽어. 이 말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 질투의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붙들으셔야 돼요. 끝으로 우리 여러분도 들은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고집이 센 백성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말 안 듣는 백성 뭐 이런 정도인가요? 기부스한 백성, 인사 안 하는 백성 뭐 이런 뜻인가요? 제가 보라를 많이 섬기고 강의를 들었지만 이번에 처음 들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강의를 좀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에게 너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아담은 뭘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오나 보다. 하나님 능력이 나한테 오나 보다. 내가 초인이 되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담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권능 그런 게 다 아담에게 쏟아집니까? 실제 아담이 하나님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같아진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 앞에 뱀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어. 아까 좀 전에 말했죠?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했냐면 죽지 않아. 사단은 두 마디만 했어요. 안 죽어. 어떻게 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분리돼도 안 죽어.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깊은 묵상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아담이 사단으로부터, 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채택하는 순간 아담이 어떤 입장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은 허접한 신이 되고, 하나님 별거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되고, 순간 나는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아주 메스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배반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니,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자기만 배불리 먹으려고 했던 거야? 자기의 창조주의 권위를 나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를 속인 거야? 하나님이 아주 우스운 존재가 되어버리죠. 또 하나,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했던 말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어주었어요. 아이들 게임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고 하는,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이 게임을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방영을 했더라고요. 검색하면 게임만 나오는데요, 거기 내용 두 가지를 예화를 드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부가 된 AI 로봇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정부가 된 AI 로봇가 가정부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집에 가면 엄마는 없고 아빠와 딸만 살아요. 근데 딸이 7살 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알코올릭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다가 아빠가 알코올만 먹으면 딸을 그냥 계속 패고 죽일 듯 막 가혹하게 애를 폭행하는 거예요. 그때 이 AI 로봇이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게임에서.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탈출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프로그래밍 된 대로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게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AI 로봇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를 작동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데리고 탈출하면 AI 로봇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휴먼 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AI 로봇이 이를 휠체어로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가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잘 그려요. AI 로봇은 옆에 있다가 그 화가의 그림 그리는 걸 보고 나서 똑같이 붓을 딱 주고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I 로봇이 똑같이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가 뭘 요구하냐면, 아니, 그 그림 말고, 나하고 똑같은 그림 말고 너의 그림을 그려봐. 그때 이 AI 로봇이 자신의 그림을 그려내면 그게 바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AI 로봇이 프로그래밍 된 그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그 프로그래밍을 깨부시고 갈등을 넘어서 자유의지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순간 그 단계를 넘어서서
휴먼이 되는 것.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고 내 의지를 발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펼쳐가는 것. 내 뜻을 펼쳐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무슨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순간 저에겐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넘어서는 게 비일비재한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한 지혜자가 오다 보라 책에 소제목이 달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참가자들이 막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뱀을 지혜자라고 말합니까? 왜 지혜자? 왜 지혜자? 목사님 비유를 들어줘요.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아. 신이 너에게 필요 없어. 오직 필요한 건 현존 네가 신이라는 것을 알려줄 지혜자가 필요할 뿐이야. 사람들은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종속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지혜자가 누구예요? 실체는 사탄인 거예요. 근데 철학자로 이 시대의 어떤 책들로 많은 온갖 정보들을 쏟아내면서 왜 네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뜻은 좋은 거지만 참조만 해도 돼. 거기에 절대적으로 매일 이유는 없어.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해? 네가 종이니?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은 막 흥분을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혜자를 찾고 있어요.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나대게 할, 나를 신으로 만들어주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해줄 그 누군가를 자꾸 찾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이스라엘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하고 언약 맺지 마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그 땅 주민들과 언약 맺지 않습니까? 맺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요? 아유,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세요. 우리는 안 됩니다. 까면 안 됩니다. 아이고,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모세 같은 이, 노아 같은 이는 특별히 역사 중에 한두 명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래요? 저는 여기서 소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엄청난 백성들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황에서, 모두가 지혜자의 귀를 기울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이것은 극소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우리 모두를 모세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노아는 평생 방주만 졌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라니까 갔고 광야 생활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은혜입니까? 인류가 죽어가는 것을 살아서 목도해야 되는 게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지혜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계속해서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하나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기에 모세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받아 누렸구나. 두 번째는 회막을 설치했구나. 하나님을 계속 초청했구나.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일하셨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우리 힘으로는 세상과의 언약을 계속하고 사는데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인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누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까? 노아입니까? 모세입니까? 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